254장. 네,
찾아갈까요? (261장)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는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그 성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주연절 여섯째 주일 그리고 신학교육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붕괴된 건물에 갇혀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시편의 23편 말씀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앞면에 있는 공동기도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기근 중에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더 가팔라진 재난의 곡선, 지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물에 갇혀있는 이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원되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은혜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받았던 치유를, 죽었던 딸의 소생으로 기뻐하던 아버지의 기쁨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칠고 험한 광야길에서 성실하게 식탁을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도 신령한 만나로 채우고 나누게 하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 하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랑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이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약속했지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행하면서 뭔가에 홀린 듯 집착하고 갈망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 듯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이를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요즘은 하루 종일 뉴스에서 여야 가수로 비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팩트는 모르지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유가족과 부상자, 또 이재민들과 구조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과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교회 성도님들께 닥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밟고 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한교회 강형영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김은정 집사님, 신진한 선생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희망되게 하시고 희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 삶의 기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특송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예,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네, 우리 PPT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버나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병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날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어떤 관계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집에 다다랐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라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밖에 예수님이 나올 때 만나던가, 저는 약간 좀 소극적인 성향이라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4절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러니까 이 네 명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붕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위에가 이제 평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옥상에서 이제 뭐 곡식도 말리고 햇볕도 쬐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벽돌이라기보다는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집과 흙으로 잘 개어서 단단하게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벽돌이라면 뚫을 수가 없을 텐데, 저 옆에 있는 그림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또 구약시대의 가옥의 구조였어요. 1층 혹은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에 옥상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집 구조는 몇 층이었을까요? 그쵸. 2층이라기보단 1층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 그림이 제일 고고학적으로 잘 증명이 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림인 것 같아요. 나무 구조로 되어 있고 지프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구멍을 뚫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흙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흙이 쏟아지는 부분에 사람들이 피했을 것이고 친구들이 저렇게 들것에 끈으로 해서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장면이 저 그림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른 사본에는 아들아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작은 자야 그거보다는 아들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렇게 좀 따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뭘 보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서 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환자까지 5명일 수도 있는 거죠. 다 한 팀이 되어서 내려왔으니까. 무슨 믿음을 보셨을까요? 저들의 무슨 믿음을? 무엇을 보셨길래 주님이 감동을 하신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님께 나에게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이 이웃을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고침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을 보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믿음을 저는 친구들의 기도라는 말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이거 들것에 실려오면서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이 친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낫기를 원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것에 실려서 희망에 차서 우리 친구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중보기도. 이 중풍병자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보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간절한 친구들의 도움을 저는 믿음이라고 또 보고 싶습니다. 간절한 도움을 주님이 보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죄사함과 또 병고침의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풍병자를 당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서 지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어제 신문자에 보면은 25,000명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거기 튀니키의 지진학자의 그 추정에 의하면 아직도 건물이 붕괴돼서 그 안에 갇혀있는 인구가 2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정치를. 그리고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보셨죠? 그냥 건물이 그냥 자체적으로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10만 명 더 사망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나가야 될 대상은 지진 피해로 당한 우리들의 이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실 것이고, 또 그들을 돕는 여러 손길들을 또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 중풍병자 그 이웃을 우리가 반드시 좀 고쳐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겠다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 세 곳이 이렇게 트라이앵글 존으로 돼서 그쪽이 가장 극심한 피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발생한 지역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그 국경선 지역에 지금 지진 피해가 있습니다. 예,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 그 주보에 제가 좀 간략하게 그 좀 피해 상황, 지진 상황을 좀 적어놨는데, 2월 6일 날 무슨 요일이죠? 2월 6일이면 2월 6일 날 새벽에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7.8의 지진이 발생하고, 아마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당일에 또 7.5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전 지역이 다 이제 지진 지역으로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 빨간색에서 점점 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는 지역이 전체가 다 이제 지진 피해 지역이고, 빨간색 그 트라이앵글 존이 가장 극심한 지역인데, 저기 지금 계속 긴급 구조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또 가는 길들이 다 파괴돼가지고 이게 구호라든가 구조 활동이 이게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자가 25,000명, 그리고 여전히 붕괴된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계속 지금 수색 작업을 하면서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튀르키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예, 튀르키예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인가, 저는 터키의 한 지역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2022년 6월 2일, 그러니까 작년에 터키에서 유엔에다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고, 6월 2일 날 유엔이 이걸 받아들여서 공식 변경이 되었는데, 잠깐 그 유래를 얘기해 드리면, 터키라는 말이 영어로 칠면조, 겁쟁이, 패배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 여론이 있었대요. 이름을 좀 바꾸자. 그런 여론에 의해서 국가가 튀르키예라는 지명으로 바꾸게 됐는데, 튀르키예라는 이름은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투르크인은 용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정반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제 터키가 튀르키예로 공식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튀르키예 판하고 또 시리아 판하고 밀리면서 이제 강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났고, 이 건물 구조가 지진에 강한 설계라기보다는 그냥 주저앉는 시기여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7.8을 한번 꽝 때리고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그 위쪽 지역에 7.5가 때렸는데, 이 2월 6일 날 지진이 일어난 후에 여진이 1800회가 계속 일어났대요.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붕괴된 건물들이. 이 튀르키예가 유라시아판, 아나톨리아판, 아라비아판, 또 아프리카판, 이런 판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지형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이 그 터키 위에 아나톨리아 판인데, 놀라운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1939년도, 42년도, 43년도, 44년도에 내리 7.0 이상의 지진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57년도, 67년도에도 7점대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학자들은 이제 계속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스탄불에서 지진이 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견을 했었대요. 근데 이스탄불이 1,50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구가 8,000만 명인데,
대도시에 이제 지진하면 더 큰 우려를 했었었는데 뜻밖에도 시리아와 접경지대인 그 판에서 지금 지진이 나서 큰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시리아가 이 지진이 일어난 쪽이 또 이렇게 내전과 분쟁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구호 활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쪽에서는 500만 명 정도가 지금 집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튀르키예는 한 80만 명 정도가 지금 긴급 구호 물자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금 재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은 제일 시급한 것은 그 친구들처럼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저들을 속히 구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십시일반 필요한 물품이나 헌금을 보내드리는 일인데 우리 기장 총회에서는 각 교회별로 우리가 총회로 긴급 구호 헌금을 보내면 우리 기장에서는 그 시리아 정교회 또 이스탄불 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뜻 있는 분들은 교회로 헌금해 주시면 구호 뭐 긴급 구호 이렇게 적으셔서 헌금 해 주시면 또 입금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 기장 총회로 보내서 또 이렇게 구호로 활동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지금 루트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형편에서 돕는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구조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갇혀 있는 많은 분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or, choose me. Jangan lagi adanya. Ya. Jangan macam. Canım yine tekrar çalışması, bana bakar mısınız? Bak buradayım, oturuyorum. Kaç yaşındasınız? Anasını evet. Dia masih teriak kepada setiap hakim kau sampai karena siapa ya Allah.
The whole area is already been sectorised by our team and the other teams in Italy assembled as many teams, street by street, gather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nd so we can send that back to our command and control and then organise the teams to come back with specific tools and actually prioritise each of the areas. We're just at the border right now, and we were not able to cross in the first 2 days of since the earthquake because of the road situation. The roads were impaired, and of course there was debris. 예, 지금 또 이쪽이 굉장히 겨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붕괴되어 있는 곳에 갇혀 있는 이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구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느 장면을 보니까 자기 애가 깔려서 죽어 있고 손이 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빠가 그 손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먼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조대원들도 이렇게 구조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 구조대원들도 또 자원봉사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 세계가 많이 물자들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 잘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잠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들고 갔던 지붕을 뚫었던 그 친구들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들을 구조해 달라고 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하게 돼 달라고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그 친구들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또 심적으로 안정과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그들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원봉사자들과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주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온 세계가 정말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분열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내려보냈던 그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진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붕괴된 건물에 갇혀서 구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속히 구조되고 구원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특별히 구조대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기도로 응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 안에서 무시로 위급한 때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구호 물품들이 속속 잘 도착하여서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삶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세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우리 사랑의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작은 정성을 모아서 또 우리 기장 총회에 올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 교회에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알바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앞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강함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으로, 생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가, 더 큰 은혜가, 더 큰 나눔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막힌 모든 문들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헌금을 또 드립니다. 많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며 신학교육주일입니다. 우리 한신대, 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임마누엘 동산에서 한문과 경건과 성품을 잘 겸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장총회에서 요청이 교회별로 들어왔는데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헌금 요청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헌금은 시리아 정교회와 콘스탄티노플 정교회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금이라고 적으셔서 헌금하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과 피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현현 장로님과 고스케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신장로님을 위해서, 교회 학교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사항 있으신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와 낮에 나 주님 생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는 은총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친구들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돕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뜨거운 심령 위에 지진 피해 지역에서 여전히 붕괴된 건물에 갇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 심령 위에 구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그 고통 속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이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 상게 되네요. 그럼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그 결혼식 가요. 내 친구 허정도 앞에 그러면 어리보다 나이가 그 지금 40세 목사님 그 트리는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안 치워도 되나요? 그 이유인데. 트리. 일부러 그러나? 뭐 석탄 맥주 낮추니까. 재단을 김희숙 집사님이 이렇게 빼놓으셔가지고 제가 치우지 않았어요. 뭐, 7일날
사람들이 여섯 사람들.